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4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세요 하면서 주변 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깨끗하다 하면은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정하다. 그렇죠? 성경에는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서로 상반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말씀만 해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손을 대셨다. 모든 사람이 피하고 있는 이 병자를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만져주시며 치유해 주셨다. 성경에서 누가 문둥병이다 이렇게 진찰했어요? 제사장이 이게 문둥병인지, 또 문둥병도 종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진찰을 했다고 레위기서 13장 8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라. 그래서 문둥병자는 주로 무슨 병이다? 피부병에 의해서 분별이 되죠. 11절에 보면은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찰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자, 문둥병자는 두 종류로 크게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따로 격리시키는 홀로 살아야 되는 문둥병자, 나한자촌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함께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걸 누가 진찰한다? 제사장이 진찰해 줘야 된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은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그래서 완전히 격리돼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이 사는 사람도 있다. 이해가 되죠? 번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오랜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문둥병자죠. 이 사람이 멀리서 소리 지른 게 아니죠. 10명의 문둥병자는 멀리서 소리 질렀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할 때 멀리서 소리 지르고 부정하다 막 돌로 못 오게 쳤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네들께 옮을까 봐. 그래서 두 종류로 분리가 되죠. 격리시켜 사는 사람, 아니면은 같이 살되 조심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도 같이 사는 거죠,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사장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로 정확하게 분별해서 말하고 진단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4절에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문둥병이 치유됐다라고 제사장 앞에 가면은 제사장이 그 사람을 진단을 해서 이 사람 완전히 나았구나. 이제 문둥병이 나은 사람에게 예식을 한 거예요. 이 문둥병을 저는 나았습니다 라고 왔을 때 진단을 하는데 레위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에게 증거를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치유됐다라고 제사장이 그 문둥병이 치유된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예식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피를 뿌리고 해고 난 후에 예식이 뭐냐? 레위기서 14장 28절에 보면은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르는 곳에 바를 것이며 이렇게 바른 후에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의 힘이 부족한 자로 규례가 이러하니라 라고 3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기름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끔 바르고 그러는데 그게 뭐다? 나는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증거를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해줬던 거예요. 어느 주의 종이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성도들에게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큰 발가락에 기름을 바라라. 그러니까 물었대요. 그 목사님이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문둥병 치유된 자가 발랐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다 발라줬더니 굉장히 정결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런 간증을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문둥병처럼 문둥병은 아닌데 문둥병처럼 똑같이 자기를 더럽히는 죄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레위기서 18장 20절 이하로 쭉 보면은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면은 뭐다? 자기를 더럽힌 것이다.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하나라도 쫓으면 이것도 스스로 더럽힌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든 교단 안에 어느 풍속이 또 진짜 성경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를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접한 사람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박수가 점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카드놀이 카드로 점 보는 데 찾아가고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핫토로 점을 많이 쳐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지고 운수가 어떻다. 여러분이 신문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12띠에 나오는 그걸 보고 야 오늘은 동쪽으로 조심하고 서쪽으로 조심하고 여러분 이거 재밌게 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풍습이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몸과 영혼을 여러분 이거 절대 이거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카드로 많이 점을 칩니다. 똑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 카드가 뭐예요? 핫토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거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변을 보고도 꼭 흙으로 덮었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현대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셔서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서 4장 14절에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없었나이다. 얼마나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건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이나 이런 것들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내 영혼 몸을 더럽혔다는 얘기야. 우리가 육체로 무슨 쾌락을 누리고 내 좋아하는 거 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거 좀 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 육체의 쾌락이 뭐를 망가뜨려?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느냐 따라서 결국은 내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좀 했는데 그게 네 영혼까지 망가뜨린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것이 똑같이 문둥병자나 또는 문둥병자가 아닌데 똑같이 부정한 것이 같은 겁니다.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저와 여러분 우상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장자들을 화제로 드리지 마라. 이방 종교들이 사람들을 불로 태워 드렸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걸 쫓아가는 것을 보고 우상들로 더럽히는 것으로 똑같이 받고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보고 이게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없는 음란을 얘기한 거예요. 마치 여인과 통관하는 것처럼 똑같은 죄로 이방인들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을 음란한 것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걸 쫓아가는 것이 음란한 것이고 그게 우상과 똑같고 더럽혀진 것이다. 성경은 이게 문둥병하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해서 시체를 만지지 마라. 시체 만진 사람들은 진 밖에서 있다가 정결함이 끝나는 그 예식을 하고 들어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문둥병처럼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 어디서 발생할까? 우리를 문둥병으로 만드는 이 질병들이 어디서 발생되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우리에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문둥병과 똑같은 더럽히는 부정한 것이 어디서 나올까? 한번 성경 이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그래서 나를 문둥병으로 부정하게 만든 것이 어디서 나올까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죠. 자,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다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쭉 나열한 게. 여기서 광폐가 뭐냐면요, 어리석음을 광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다 이거야. 이게 광폐입니다. 흙이다. 뭐가 흙이냐면 악한 행동, 아주 사악한 나쁜 것이 이게 흙이는 눈이에요. 그 음식이 너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나 그게 우상에게 드렸으면은 귀신에게 드린 거잖아, 제사. 그럼 알려줬으면 먹지 마라 이거죠. 음식은 배로 들어간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음식이 마음으로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다. 그 악한 생각이 지금 나열된 이 많은 것들입니다. 잠언서 20장 9절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없다 이거예요.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2절에도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그랬던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문둥병을 깨끗게 해주셨을까?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무엇으로 깨끗게 해주셨을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엇으로 깨끗게 하셨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베드로에게 직접 가르치는 거야,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직접 실제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자꾸 유대인의 판단으로 율법으로 자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마다 베드로에게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10장 15절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의 개념으로 뭐라고 생각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우리도 얼마나 많아요. 주일 몇 번 빠져봐요. 뭐라고 그래요? 저 아주 죄인이야 그 사람은. 우리가 부정하게 다 정죄해버리는 거야.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 목사님 나는 개근상이야 1년에. 내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부정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야. 우리가 율법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생각에서 제발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들어와 있다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한번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꾸 더럽힌다. 더럽히는 것이 뭔지. 자, 신명기 21장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주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저주가 어디서 나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저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건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누가 규정한다? 율법에서 규정한다. 그래서 율법에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 나오는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해야 돼? 없애져 버리고 폐해야 되잖아, 이 법을. 그런데 이게 그냥 폐해질 수가 없어. 누군가가 이 저주에서 생명을 바쳐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고 싶어 해? 안 죽고 싶어 해? 절대 안 죽고 싶어 해.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아주 기분 나빠. 똥 밟은 것 같아.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걸리지 마세요. 말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말에 걸리지 말고 정말 주님이 어떻게 말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왜 되신 거요?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꽉 붙어 있어야 돼. 예? 다른 사람에게 붙지 말어. 예수께 붙어 있어야 뭐에? 장래 좋은 일에 우리가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자기 피로, 자, 수없이 염소피, 송아지 피로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 죄를 덮었잖아요, 임시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피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흘렸다? 하나님께 이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그 법을 다 그 피로 가리셨다. 어떻게 가리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중보의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네가 중보의 피다 이제.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게 하셨다 이 말. 그래서 예수 피는 중보의 피요, 새 언약.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저주에서 완전히 어떤 저주였어? 첫 번째 언약을 범한 죄, 아담 후예로부터 생긴 모든 죄에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새 중보자로 예수를 세우셨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님께 늘 감사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 하반절에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우리는 부정한 자였잖아요. 깨끗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야.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끗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셨다. 그 부정한 더러운 그런 문둥병처럼 걸려있는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죄의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성전,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모든 조감들을 볼 때 어느 걸 보고 만들었다고 우리 하나님이 보여줬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땅에서는 이 성전이 처음 생겼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 끝이 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 왔을 때 이 새 예루살렘 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보면 항상 어디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그 말만 하면 거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더 오래됐어요? 아니면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더 오래됐어요? 근데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냐 이거요. 요한에게
이거 새 예루살렘이다 하니까 저거 아니구나. 모세는 천국에 있는 진짜 예루살렘을 보고 그대로 모형을 보고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구원의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준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국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할 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피, 생명.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피를 저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뿌려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계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보다 더 나은 피, 성령으로 드려지는 그분이 죽음으로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는 행위력과 모든 것에 덮어 우리를 죄 없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속한 거예요.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은.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의 중보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피를 발라야만이 뭐가 지나가? 사망이 지나가. 이 6월절에 예수님의 피가 문 솔주에 발라지니까 사망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다 없다 이제 없어. 내 육이 죽은 것은 이건 정해진 거야. 우리의 육은 정해진 거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피채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순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먹지 마세요. 선짓국.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해?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새 중보의 언약이니까 예수 믿으면 의롭다라는 이 증표를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인 자마다 그 말에 순종했으니까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뭐를 착한 일 한 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그 새 언약의 중보인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가 내 말대로 살았구나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은 또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부터 그냥 막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꼭 생겨.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의인으로 살 때 착한 일 많이 한 것은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쌓일 텐데 그거 깨닫고 상급 받을 거 알면서 이 땅에서 죄 짓고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산다면은 그 의로운 네 행위의 상급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끝까지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믿은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기억을, 내 죄를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냥 감추고 있지 말고 다 보셔요, 주님. 그래서 회개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날아갈 듯.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한 거 부모한테 고백하면 그냥 그 앞에서 다시 뭐 아무 일 없듯이 이렇게 놀고 막 하는 걸 보고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실제로 금방 잘못했는데 울고 짜고 뭐라 했는데 부모한테 한 대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모가 괜찮아 이제 딱 해주고 막 웃고 놀고 막 먹고 막 그러는 거 보고는 야,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았으면 그분은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잘못하면 우리만 기억하는 거야. 저 사람 저랬지.
우리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렸는데 용서해 줘요. 누가 문둥병에 걸린 자와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탐욕이 있고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 그런 것을 보고 탐욕과 방탄과 이런 악한 악독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문둥병 안 걸렸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문둥병 걸린 거하고 똑같은 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둥병을 어떻게 하면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저 고넬로 백부장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니까 안 가려고 했어요. 이방 사람이니까. 고넬로가 아무리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소문 다 난 거야. 그렇게 착한 일 많이 오고 그랬지만은 막상 성령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려고 그래, 안 갑니다. 안 가니까는 하늘에서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말씀으로 받았는데도 막상 현실에 부닥치니까 다시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밖에 가니까 노멘이야. 아유, 그러니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러지, 아이고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나도 해봤어요, 사회생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너는 부정하다고 할 거냐. 그러면서 자기가 여지껏 먹어보지 않았던, 저 에스겔도 먹어보지 않았던 우글대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는 절대 못 먹습니다, 저는.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문둥병과 같은 이 질병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해야 된 거죠.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9절 똑같은 케이스인데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 한번 갔다 오더니 완전히 율법에서 해방받아 복음으로만 사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됐었던 거 아니야. 왜? 그 나라 벗어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성령과 함께 실제로 이방인들이 가서 성령이 임한 걸 보고 나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을 이제, 아니 전에 몰랐어? 알았어. 달달 외웠던 거야. 그런데 가슴에 와닿지 않은 거였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 외우고 상도 타고 쓰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와서 깨달음이 있기까지는 너무 많이 허송세월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안 믿으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은 그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만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야. 나는 이거는 확실히 믿어지는데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돼. 안 받아들이는 거야. 왜? 그 체험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11 제자들과 그 성도들은 이방인에 갔다 온 베드로만 야단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령 다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데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아닌 것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 눈으로 6명이 같이 다 봤잖아요. 성령 임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 받고 하는 걸 다 봤는데 이건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아무리 예수님이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못 믿었던 거예요. 아직도 11 제자들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그거 추궁하는 거예요. 너 거기 왜 갔냐 이거예요. 왜 갔냐? 복음 전하러 갔지. 근데 뭐 먹었냐 이거예요. 지금 현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은 것은 자기는 그걸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은 속상해할 거 없어. 서울에 갔다 온 사람만 서울 아는 거요. 안 가본 사람은 모르는 거. 천국 갔다 오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체험하니까 알잖아요. 체험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수십 년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체험 안 하니까 심각하잖아요, 우리가요.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깨끗해 것을 내가 이번 갔다 와서야 알았다라고 사도행전 15장 9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나더니 놀란 거죠. 우리의 믿음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우리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열심히 하면은 믿음 있는 것 같고 우리 눈에 양에 안 차면 뭐라 그래? 저 언제 믿음 가질래? 자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정죄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큰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만큼 자라가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보시는 것까지 보면서 체험하며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말씀으로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그러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 씻겨져서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전에는 부정했는데 말씀으로 물로 씻겨서 깨끗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아이고 이 말씀 이렇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깜짝 놀라서 받아들일 때마다 내가 샤워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씻기네. 완전히 껍질이 벗겨지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신해서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식 되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다? 하나님과 나의 친자식이다. 친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자가 되었다가 문둥병자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문둥병 되었다가 치유된 사람들이 꽤 있죠. 제일 먼저 누가 있어요? 모세죠. 모세는 어떤 일로 문둥병을 경험하게 됐어요?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은 모세를 지금 애굽에 보내려고 하는데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왜 안 가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안 믿을 겁니다. 저 지도자라고 안 따라올 거예요. 아니 40년이 지났어요. 내 이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을 계속 보이는 거야.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연습을 다 했어. 두 번째 그래도 못 가겠는데요. 네 손을 품속에다 넣었다 빼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야. 하얗게. 지팡이 던진 거 안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네 손이 문둥병 걸린 거를 하면은 믿을 것이다 했겠죠. 그때서 하나님이 보낸 거를 믿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안 믿으면 또 뭐하라? 저 하수 냄새나는 물 취해서 그 물로 피가 되게 하는 거를 네가 봐라. 그러면서 이런 서너 가지를 보여줬어요. 왜 문둥병이 걸렸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믿어. 그런데 누구 생각만 해? 지금 누가 안 믿을 것만 생각을 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안 믿어줄 것만 염려하고 있는데 실은 누가 안 믿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일단 자기가 안 믿는데 나 안 믿는다고 말 못하고 뭐라고 그래? 쟤네들이 안 믿을 거예요. 자기도 안 믿는데 뭘 누가 믿겠어? 복음 전하는 목사가 안 믿고 말씀 전하면 받은 사람도 안 믿는 게 나가는 건데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이 믿는 걸 확실하게 전해야 받는 사람도 맞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확신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알았시오
그러고 말아버려. 힘이 없어. 체인지를 못해. 왜? 나도 안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죠. 모세도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잘. 그러니까는 자꾸 다른 사람 얘기만 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을 때 그 증표로 문둥병의 기적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누가 생각나요? 미리암. 아니, 미리암이 왜 문둥병 걸렸어요? 아니, 모세 좀 비방했다고 어떻게 문둥병이 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냐? 자, 왜 걸렸는지 보세요. 비방을 해서 걸렸다고 그랬죠, 문둥병에. 무슨 비방을 한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예 하얀 사람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미리암이 죄가 뭐요? 모세를 비방했다. 비방했다는 뜻이 뭐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설명해 봐요. 비방했다는 게 뭐요? 비방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다는 뜻이에요. 비방이. 모세에게 미리암이 뭐를 비방했어? 모세가 지금 십보라 놔두고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는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다.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은 선지자 미리암이 그렇게 나와. 뭐다? 미리암의 직책이 선지자야. 여러분, 비방하다는 말을 읽어보니까 미리암의 죄가 나와. 그러면 모세에게 비방했다는 말이 무슨 말 한 거요? 성경 거기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모세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지 않고 직접 나는 모세에게 얘기했다. 근데 너 미리암은 선지자인데 내가 꿈으로 이런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말했다 이 말이야.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죄를 많이 범하는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에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비방했다는 뭐라뇨? 하나님께서 말한 것으로 말한 거예요.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애언으로 모세에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더라 한 그 똑같은 상황으로 얘기해 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말씀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런데 미리암은 선지자야. 그러니까는 둘째 부인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얘기해 버린 거야. 이게 비방이야.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은 혼나죠. 상사가 얘기 안 했는데 세크터리가 가가지고 자기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 버린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회사하고 저 회사하고 틀어졌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끼리 앉아서 아니 그 사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했더니 아니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사장님 그 세크터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나 그때 사장님 완전히 인격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일이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계시받은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모세하고 직접 얘기한다. 너는 계시나 꿈으로 봤지. 그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우리 봐봐. 주변에 문둥병 걸린 사람 한둘이 아니요. 나도 걸렸을 거 아니요. 나도 거짓말 많이 했잖아.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야, 그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미리암이 문둥병 7일 동안 걸려서 집 밖에 있다가 들어왔죠.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처럼 자기가 계시받은 것처럼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이 모세 비방 한번 했다고 문둥병 걸린 것을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일을 재개할 거예요? 하나님을 도용한 거예요. 미리암이. 이 죄가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미리암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모세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처럼 그 말을 말했다. 이것을 비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거예요. 미리암은 근데 어떻게 문둥병이 치유받았어? 중요한 건 그거지. 어떻게 치유받았어? 모세가 중보 기도를 사정사정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떠나시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었어도 부정한데 그래서 7일 동안 주님이 안 고쳐주신 거예요. 7일 동안 있다가 들어오게 해라 그런 거예요. 중보의 기도가 그렇게 귀중합니다. 여러분이 중보할 때 주님이 알았다. 그것도 내가 해줄게. 그럴 때에 주님이 얼마나 고마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중보할 때 뭐라고 그래? 알았다. 그것도 내가 해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해야 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죄를 짊어지고 죄 지은 자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 우리 세 번째, 누가 또 문둥병 걸려서 평생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 누구요? 게하시는 그냥 빼자고. 여긴 게하시는 들어오지도 못해. 지금 문둥병 걸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시야 왕이 있죠.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 누구 있을 때까지?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그는 정직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같이 산다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줬다고 그랬어. 그런데 스가랴가 딱 죽고 나더니 그리고 자기가 강성해졌거든.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데 어떤 악까지 행하냐? 저가 강성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는데 무슨 죄를 범해? 향을 제사장만 드리게 돼 있는 그 향을 왕이 드리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 힘센 제사장 80명이 들어가서 이 왕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화를 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넘지 말아야 될 항상 선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의 시대에 살아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걸 교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왕이 범죄했다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이에 그래도 향불을 손에 잡으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는 왕궁에서 구별돼서 살았고 대신 아들이 치리했고 죽을 때도 열왕의 묘에 모시지도 못하고 바로 옆에 쪽에다가 왕이니까 비슷한 데다 모셔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문둥병 걸려서 죽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에도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문둥병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문둥병을
깨끗함에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요,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에 보고 구하라는 게 있어요.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구해 보실래요? 나도 문둥병에서 치유됐나 안 됐나?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우리가 원해야 될 게 뭔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둥병에 걸리지 않도록 뭐를 구하라?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라.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라.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예수님 앞에서 뭐를 말해야 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다 뭐라고 하고 있다?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죄인이라고 해 안 해? 안 해.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들부터 대들어 예수님께. 이게 실제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높은 직책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돼요. 믿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다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긍휼을 입어요. 이걸 너희들이 원해야 된다. 왜? 나는 죄인 찾으러 왔다. 믿습니까? 예수님 죄인 찾으러 왔어요. 의인은 어디가 많아? 천국에 많아. 죄인 찾으러 온 거요. 근데 죄인이란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죄인이란 말이 없어지니까는 교회는 뭣도 없어졌어? 십자가도 없어졌어. 피 흘린 거 없어져야 되잖아요. 십자가 안 찾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찾아? 죄인이 찾는 거예요. 구속받아야 되니까. 이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긍휼이 뭔지를 가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급하면 그냥 그거 꺼내. 비상금 꺼내듯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게 아니다 하면 아닌 걸로 알아야 되는데 실은 이러고요. 후는 이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도 다 이해하시죠?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지. 깔끔하게. 매를 깔끔하게 맞아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이 뭘까? 요한복음 5장 40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전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회개합시다. 그럼 뭐라 그래? 너희들이나 잘해라 하고 나가버려. 예배드리다 나가버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께 가는 게 뭐예요? 영생이다 이 말이요. 예수 안 찾는 거 뭐예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여인이 주님께 간구하고 구했을 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된다.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려면 뭐가 커지면 돼? 믿음이. 아유 목사님 이것이 아직도 안 이루어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요. 할렐루야. 믿음도 잘하잖아요. 겨자씨 갖다 심으면은 크게 큰다고 주님이 얘기했어.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되잖아요. 백부장 믿음 보고 뭐라고 그래? 큰 믿음이라고 그래. 한 번도 이런 말 못 들어봤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믿으면 그냥 돼. 근데 안 믿잖아. 기도해놓고는 진짜 될래나? 의심한단 말이야. 돌아서서 내 입에서 의심해. 내 생각에서. 원하는 자가 생수를 마십니다. 정말 멋진 물 마셔보고 싶잖아요. 믿으니 그거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이 어떻게 치유됐다고 가르쳐 주셨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떤 문둥병자 인용해서 말씀 전했어요? 나아만의 문둥병자를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한번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전했다고 돼 있어?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회개했다? 아니다. 분이 가득했대.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전했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요. 찔림을 받는 것인데 뭐를 찔림받아서 자기네들이 잘못됐다라고 문둥병자라고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말하는 사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몰아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정죄를 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가 있죠. 자,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는데 한 사람도 치유 안 받았대요. 엘리사 때. 그런데 저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 아람 왕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전쟁 때 이스라엘 여자애 하나 데려가서 자기 부인을 섬기게 하는 그 여인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주인님, 우리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만 가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 말 듣고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엘리사 앞에만 가면 그냥 치료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이게 남편이 그 다음날 아람 왕에게 내 부인을 수종드는 그 계집종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에 사는 엘리사 앞에만 가면 치유된대요. 그러니까 또 왕이 칙서를 써준 거지.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내라. 그래서 그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나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니까는 나가보지도 않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래? 내 생각에는 나와서 내 막 한철을 두들기면서 무당이 하는 짓으로 헐것 줄 알았거든. 근데 보지도 못한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몸종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맞죠. 그 앞에 섰으면 쓰기만 하면은 치유된다고 그랬어. 근데 지는 당체에 손을 얹고 막 만지고 어루만지고 막 해주기를 원했잖아. 내가 이 정도인데 이거 문둥병 못 고쳐요, 그렇게.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갔을 때, 저도 은혜 받으러 이런 집회들을 가보면은 강사님들이 여러분의 눈에 가시처럼 보여요. 은혜 못 받아요. 근데 거기 가서 머리 좀 밀고 좀 해주세요. 안 해주면 무릎까지 꿇고, 그러니까 안수해 주더라고. 여러분, 그냥 해는 없어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분한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는 앞에 같이 왔던 종들이, 아니 내 아버지요, 아니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7번 요단강에서 씻으라 하니까는 별명이 뭐라 그래? 우리 동네도 깨끗한 강 많다. 요단강 지저분해요. 나도 세례받으러 들어가는데 참 떠다니는 거 헤치면서 들어갔어요. 얼마나, 그또 가니까 홍수 나가지고 비가 와서 흙탕물이야. 내가 여기서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가운 입고 들어가서 받았어요. 같이 따라온 종들이,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면 했을 텐데 그걸 안 하십니까? 여러분, 분한 모양이 얼마나 분했을까요? 나만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분한 것이 몇 년가? 20년 갔는데 없어져서 안 없어졌어. 또 죽이러 와, 20년 후에. 그게 분한 거예요. 분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쓸어버리려고 그랬어. 그게 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또 참어. 여러분, 이게 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분나면은 쳐다보지도 않죠. 그러지 말어. 나만이 이런 분통이 일어난 거예요. 순종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요단강에 7번. 여러분 몇 번 하면은 뭐라 그래? 에이구 이게 진짜
믿음 훈련이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 기도 생활 뭐 하는 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유, 맨날 또 기도 생활이야. 그게 천국 가는데 뭘? 그는 7번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둥병 치유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뭐를 해야 돼? 내가 치유받기를 원해야 돼. 그리고 원하는 그 장소에 가야 돼. 여러분, 진짜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야 돼. 두 번째, 갔으면 뭐 해?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해야 돼. 근데 그 말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누구 찾아가세요. 그럼 갈 때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보냈으니까 그 사람이 막 굉장히 잘해줄 거야. 근데 갔는데 잘해줘? 쳐다보지도 않고 그거 있는 거 가져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섭섭한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못 받아요. 분명히 그 장소에 가서 그 선지자가 하는 말씀에 어떻게 다를지라도 내가 기대하고 다를지라도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몇 개밖에 없잖아, 실언이. 왜? 다른 거는 다 나한테 걸리적거리는 거야. 창대케 되리라. 그건 좋아. 나아만이 결국은 문둥병이 치유 받았어요. 깨끗함 받았어. 뭐해서? 그 장소에 갔고 그 장소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말을 들었는데도 순종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 문둥병을 치유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이 항상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항상 선택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 갈림길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려 서로 대적해. 선지자 엘리야사가 말한 것은 성령의 뜻에 의해서 말했는데 나만이 자기 육체의 자존심을 거슬려. 나 우리 동네 가서 내가 씻겠다 가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중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별 따오라고 하면 장군님 따오려고 했을 거 아니요. 근데 가서 목욕 7번 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돌이킨 거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내 육체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여러분, 육체의 소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될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음욕이 돼요. 간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은. 왜 우리가 구해도 못 받냐? 육적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구했다는 거야. 내 정욕으로 쓰려고. 응답이 없는 거죠.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육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구하면 뭐가 없어? 결실이 없다고 그래.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일락이 뭐요? 쾌락이죠. 육체가 좋아하는 쾌락을 누리면서 그래서 그것이 기운이 막는데 결실을 못 맺도록 기운을 막아. 결실은 뭐가 결실이? 우리가 원하는 결실은 영생 얻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결실이 없어. 일락의 기운이, 정욕의 기운이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가다가 영생을 못 얻어. 그래서 행락의 종로로 더해 쾌락의 종로로 선 사람이 된 거야. 여러분의 육체를 따라서 걸어가는 욕심 그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의 소욕을 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끝까지 소망이 뭔다? 풍성하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걸 붙들면 내 영혼의 영생이 열매 맺기 위해서 그걸 붙들면은 네 소망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히브리서 6장 11절에는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이 깨끗함을 바라보기를 누가 원하느냐?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문둥병이 치유되고 깨끗한 것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변화될 때마다 하늘에서는 엄청난 파티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12를 보내면서 명령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문둥병에 걸려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고 쾌락을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 복음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들면 복음 전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전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끝없이 중보하며 이 복음 전해서 깨끗함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복음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긍휼 따라서 이제인 구원하러 오시는 내 주를 향하여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의 그 피,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음란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하고 탐욕하고 악독했습니다. 남을 속이고 응탐하며 악한 눈을 가지고 회방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음으로 광패했습니다. 주여, 내 죄를 깨끗게 예수의 그 피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의인된 이 놀라운 반열의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주님 회개하옵나이다. 주님,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겉을 깨끗이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이 네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성전을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생각이 무엇으로 더럽혀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도록 불러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며 저들 머리머리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하고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들의 마음에 이 시간 주여 임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자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세상과 접촉되지 않고 진리에 서게 하시고 세상 풍속을 쫓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깨끗한 영혼 몸이 되어서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